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생명의 물이 가득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물이 가득한 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자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이 대자연이 운행되고 변화해 갑니다. 계절이 바뀌고 낮과 저녁, 낮과 어둠이 바뀌게 되고 또 바람이 불고 또 갑자기 비가 오고 또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날씨가 변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어떤 자연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그런 자연을 빗대어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비가 오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어떤 징조를 잘 보고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파악하고 분별하라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자연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품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있는 여러 만물 중에 꽃 있잖아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꽃. 꽃이 활짝 필 때, 또 꽃이 질 때,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꽃이 활짝 피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꽃이 질 때도 뭐 초라하거나 뭔가 누추한 게 아니고, 그것도 그 나름의 깊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활짝 핀 그런 화려한 아름다움은 아닌데, 꽃이 질 때 그 어떤 애잔함? 어떤 그런 우리의 인생의 어떤 쓸쓸함도 담고 있는 그런 또 고유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꽃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만물들이 다 그런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연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담겨 있고 그 고유한 아름다움들이 다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게 되면 그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요, 이 자연의 이치를 대입해 보면 우리 인생이 계속 이게 조금씩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계속 점점점 변화되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활짝 필 때가 있잖아요. 활짝 피는. 이게 어떤 생명력이 막 발동해서 아름답게 활짝 피는 꽃처럼 그런 청년의 시기도 있고요. 그런 시기가 좀 지나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이제 황혼의 때를 맞아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시기가 또 찾아옵니다. 근데 청년 때만 아름답고 그때만 좋은 게 아니라 다 그때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삶의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그걸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활짝 펴야 되는데 막 수그리고 있고 이제는 좀 아름답게 좀 뒤로 물러서고 정리할 시기인데 여전히 앞에 나가서 뭔가를 피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 뭔가 모순이 되고 어긋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좀 추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내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좀 지혜롭게 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매 하루하루 똑같게 느껴지겠지만 오늘이 어느 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아,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떤 때인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런 때를 잘 여러분은 분별하십니까?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이거니까 여기 열심히 내가 살겠다. 아, 오늘은 하나님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이 귀한 시간을 어디에 더 내가 에너지를 쓰고 어디에 정성을 쓰고 살아가겠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것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또 하나님의 그런 의식들이 말씀들이 내 안에 담겨 있지 않게 되면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매 순간순간 주어진 시간 속에서 루틴하게 기계적인 시간으로 사용할 겁니다. 똑같이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사야 되고 어떤 것들을 갖고 내가 누려야 될지, 그러니까 소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어떤 본질적인 방향, 내 소명을 잃어버린 채 매 순간순간 주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환경이니까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시간이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삶의 근본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이 흐려지면 삶이 망가지잖아요. 오늘 삶을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세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근데 그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근데 이 목표만 우리가 확실하면, 이 목표가 정말 우리 안에 분명하다 그러면요, 내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불편함이랄까, 그 어려움을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걸 알게 되면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의 변수들이 정말 많은데 거기에 내가 쓰러지거나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목표, 목적, 삶의 방향, 혹시 그런 것들을 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되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몇 개를 이렇게 내려놓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할 게 생깁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책을 봐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TV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친구랑 나가 놀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하게 되면 뭔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도 그래요. 우리의 목표도 뭔가를 이렇게 정하고 세우게 되면 뭔가를 내려놓는 것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열렸었잖아요. 도쿄올림픽. 혹시 올림픽 즐겨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뭐 성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올림픽과는 달리요. 되게 박수를 많이 받은 해예요. 메달 따는 거 상관없이요. 예.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말도 많았고 1년 뒤에 열린 올림픽이었잖아요. 열리냐 마냐 열리면 안 된다.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5년을 기다렸다가 참가한 대회였기 때문에 되게 뜻깊은 대회였던 것 같아요. 불안함 속에서 계속 올림픽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갈등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사람들이 이 올림픽에 출전한 겁니다. 근데 그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많은 질문 속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이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포기했습니까? 이 올림픽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걸 포기하셨나요?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포기했다. 예. 학업을 포기했다. 예. 누구죠? 양궁 남자 금메달 땄던 김재덕? 파이팅 막 있었던 그 친구는요,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근데, 수학여행을 포기했대요. 예. 추억을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올림픽을 위해서. 예. 왜? 올림픽이라는 그 가치를 위해서 나도 이걸 너무 친구들과 이런 수학여행을 통해서 추억을 쌓고 싶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수학여행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올림픽을 위해서. 여하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의 목표가 생기고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요. 반드시 뭔가를 내려놓게 되고 뭔가를 희생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그 훈련에 집중해서 올림픽에 참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예. 아름답다고. 지더라도요. 올림픽을 못 땄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게 되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올림픽 메달, 이게 되게 불완전한 목표잖아요. 내가 하루 10시간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100일 동안 하면 동메달 딴다. 금메달 딴다. 확실하면 그걸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원하는 결과를 꼭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훈련하는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게 용기 있는 도전이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따면 좋지만 메달을 못 땄더라도 우리가 박수 보내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진정한 그 선수들의 그 모습은요, 자기가 경기에 졌다 하더라도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태권도에서 보시면, 태권도에서 금메달이 하나도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선수가 되게 우리나라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졌어요. 지고 나서 그 친구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이게 되게 아름다운 거죠. 얼마나 저분도 이게 되게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 열심히 훈련하고 메달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했는데 정작 자기가 지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막 속상해하고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경기 자체를 인정하고 상대편 선수의 그 높은 그 경기력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꼭 그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과정을 밟아왔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 반드시 그 결과로서 꼭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그 모습 과정 하나하나가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요. 그럼 이제 다시 한 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다, 혹시 어떤 그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삶의 목표가? 뭐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어떤 목표가 분명히 이렇게 딱 새겨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흐릿하게 살아가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마음이 평안하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다들 원하시는 거죠. 이거 원하지 않은 사람 없을걸요? 예,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왕이면 넉넉하게 살아가고. 근데 이건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믿지 않은 사람도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믿음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충분히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건강하고 좀 더 잘 살려고 이거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목표, 그걸 뛰어넘는 우리 신앙의 건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각자의 삶이 다르겠지만 그 토대는 똑같아요. 우리가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은 변화되는 게 맞거든요.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뭔가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잖아요. 닮고 싶으니까. 예.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으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예.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예.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신약의 표현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걸 또 하나님께로 또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꼭 기억해 두실 것이 왜 이게 목표가 돼야 되냐면 우리 신앙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도전받고 있고 성장하는 중이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예.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왜 이게 성품을 닮아가는 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아끼고 존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이웃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요 알게 돼요. 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이웃을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성숙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웃을 아끼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게 증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그 영혼의 풍경이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웃을 대하는 게 좀 다르게 되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도 좋아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좋아하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동참하려면요, 우리가 그 성품에 참여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만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다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 정죄하는, 그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차별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요, 다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다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소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소명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라고. 그게 삶의 의미고, 삶이 가장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의 소명을 잘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런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계기에서든 간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 허투루 대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네 주변에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 있게 대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대하는 거고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 믿음을 특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종교적 우월감이죠. 이게 다른 종교를 이렇게 좀 배타적으로 여기게 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제 계급의 차별이 있는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믿음을 이해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요, 더 겸손해지고요, 더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함부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조금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거나 이런 인간적인 이해관계에서 대하고 있다라면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뭘로 분별하냐면, 사람을 대하는 걸로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답구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대방에게 사랑이 느껴졌을 때, 그때 그의 빛을 발하는 건데, 사람을 대할 때 그러지 못하게 되면요, 똑같게 대해야 되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빛이 꺼져 있거나 이미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가 담백하지 못하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대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다 대하면 엄청난 이 손해를 감당해야 되고, 뒤통수 치는 사람 있잖아요. 순진하게 생각해서 진실하게 좀 순수하게 대해줬는데 그 호의를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해적인 관계로 대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적인 삶의 태도는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해당되는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선택해서 지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내 삶 속에 주어진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거든요. 유명한 장면이에요. 유명한 장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 너 왜 나 배신했냐, 배반했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요. 딱 묻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예. 그냥 질문이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사랑합니다. 또 물으세요. 너 나 정말 사랑하냐? 정말 사랑합니다. 마지막 3번 또 물으시는 거죠.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물으셨어요. 똑같은 말을. 근데 그 뉘앙스는 다릅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3번이나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후에 그때 드린 답변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되게 배신감 들고 배반감 드니까 첫 물음이 너 왜 나 그때 배신했냐? 나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이미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너 사랑해? 3번이나 강조하면서 그 마음의 확신을 받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나를 진정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목자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양도 돌볼 수 있고 양을 먹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삶이 곤고해지고 힘들고 지칠 때 다른 거 묻지 마시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그 이웃을 최선을 다해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먹일 수 있도록 생명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말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만 확인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너와 함께 하시면서 다 은혜 베푸실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어느 순간이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만 잘 점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물 없는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해요. 자연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되게 허망하죠. 되게 슬프고. 여러분 그 샘 아세요? 샘? 샘의 특징 아시죠? 샘은 계속 물이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여서 썩게 되고 오염돼요. 계속 물이 이게 솟아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물이 솟아 올라온다는 건 지하수와 연결됐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물이 끊겨진 물 없는 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세상의 유혹에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꼭 기억하실 게
나의 상태가 이런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의 상태는 아닌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근데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지치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신앙의 부침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어느 때는 은혜 충만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방황하게 되고 또 멈춰서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한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걸로 끝나게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렇게 실수하고 또 낙담하고 또 방황하더라도 또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너를 맞아주고 또 은혜를 회복시켜주고 새 생명을 공급할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낙담하지 말라고. 거기에 쭈그려 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이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늘 말씀하지만 내가 한번 잘 믿어가지고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사라져 가잖아요. 소멸되어 가잖아요. 금방 설설 이게 사라져 갑니다. 만약에 우리 순간에 늘 은혜가 깃들여 있으면요, 우리 삶은 늘 밝게 빛날 거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계속 맺혀져 갈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지속되지 못하고 자꾸 끊겨요. 끊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쁘게 막 감격해 하다가도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어느 순간 또 세상을 보면 늘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고 삶이 이제 지루하게 느껴지고 권태롭게 느껴지고 삶이 되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삶만 보면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얼마나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참신한 변화가 있습니까? 깜짝 놀랄만한 반전이 있고 삶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삶의 모습들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잖아요. 늘 골치 아픈 일들이 앞에 널려 있고 관계의 문제로 늘 고민하게 되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은 잘 안 나타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 습관이 슬그머니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인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그 마음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은요 마치 중력에 이끌듯이 병들어가요. 영혼이 자꾸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금세 그 은혜를 까먹고 타락하게 되면요 더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말씀인데요.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되게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잊어버리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 은혜를 까먹고 배신하게 되면요,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를 모르는 게 낫다는 거죠. 예. 선한 말씀을 모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희 도리어라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리어. 근데 이 말씀을요, 예수님도 하신 적 있어요. 누구에게? 이 비슷한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십니까? 이 비슷한 뉘앙스로. 예. 자신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처음에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인데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게 너무 조주스럽죠. 너무 조주스러운 말이잖아요. 보통 이런 말들은 누구한테 해요, 여러분?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흉악한 범죄자, 인간 말종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되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 뉘앙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에게 그 삶이 얼마나 안 좋은 삶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경각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성령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경험에 맞게 우리가 온전히 부족하더라도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끝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걸 빗대어서요. 마치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도로 먹고, 그리고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구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예요. 말씀의 그 보아와 가치를 모르게 되면 함부로 짓밟게 되고 그 가치를 되게 더럽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독단에 빠지게 되면 더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요.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무신론자나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 말을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지금이.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비혐오적인 집단의 지수가 가장 높은 데가 기독교잖아요. 우리 안 믿는 그런 소리는 안 들을 텐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요, 우리 삶의 방향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냐하면 우리 삶의 신앙의 모든 문제들은 여기에로 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잘 참여할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지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마음은요, 우리 삶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성도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 마음을 굳게 갖게 되면요, 이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피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물 없는 셈이 되면 얼마나 슬픕니까? 폭풍이 떠밀려가는 안개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요, 생명의 샘물이 늘 솟구쳐 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 8월에 너무 더웠잖아요. 뜨거운 무더위로 지쳐가지고 여름이 안 끝날 것 같은데 슬그머니 지금 가을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가을 같은 청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는 이 냉랭하고 온기 없는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지치고 세상살이가 힘겹게 느껴져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계심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또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행복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그 행복을 우리 이웃들과 기쁘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매 주일, 매 시간이 되면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단지 형식적인 예배, 단지 정해진 우리의 삶의 어떤 틀과 같은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담기고 우리의 정성이 담기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담긴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혹시 부족하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사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지치고 또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물이 가득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